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울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아멘. 사울과 사무엘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신령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신령한 제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것을 사울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그 얘기는 사울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 안에 있는 사무엘의 집으로 가서 옥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으라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짐작건대 이 사무엘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반응을 보면서 과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동틀 때에 사무엘은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깨워서 그를 이끌고 성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인을 먼저 보내라고 그렇게 지시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어리둥절했어요. 사환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한 대로 사환을 먼저 가라고 내보냈어요. 사환이 어느 정도 이제 멀어졌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나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기름병을 들고 사울의 머리에다가 붓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때 다시 백성들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하겠지만은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공인이 된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 그거는 거룩한 구별,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왕의 소명을 받은 증표로서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진짜 방방곡곡을 다 뒤지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사환의 제안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미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일 이맘때 오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올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산당으로 오게 하고 산당에서 의식을 마친 뒤에 사울과 함께 거룩한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했습니다. 산당에서 같이 내려온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이 말 저 말로 사울을 확인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울을 깨워서 성 밖으로 배웅하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왜 사환을 먼저 보내고 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짐작할 뿐이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백성들의 그 증인들 앞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스스로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환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사환이 그걸 보고 소문을 낼 것이고, 그러면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론이 또 잘못 흘러가지고 이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아는,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 사울은 얼떨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이게 영광이 아니라 이게 사명이고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름 부음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이게 영광이 아니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그 뒤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을 받는다는, 임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광이 아니라 이건 희생이라는, 희생.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이 죽어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더 풍성케 하셨어요. 사울은 이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여 백성들을 구하고 섬겨야 되는 희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심을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어요. 사울은 아무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해도 여간 이게 부담스럽고 또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따라서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내가 진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형식적인 이 예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소명의식, 사명을 갖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그런 확신과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예고하여 주었어요. 그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내적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세 가지 징조가 뭐였습니까? 첫째, 2절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정당 대표에 당선이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공식적으로 가는 곳이 있죠. 어디 갑니까? 현충원, 국립묘지 가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을 모신 곳에 가서 지나온 역사를 생각하며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라헬의 이 묘실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지만은 자식을 낳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 라헬이 합한채를 먹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누구죠? 베냐민과 요셉.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더군다나 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라헬이 죽고 말았어요. 라헬은 자기 아들의 그 이름을 베노니, 즉 나의 슬픈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죽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오른편 이거는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은 슬픔 가운데 얻은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따라서 베냐민은 살면서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묘가 있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의 묘실을 찾을 때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조상 라헬의 죽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이 묘실은 베냐민 지파의 뿌리,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 라헬의 이 묘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진 어머니 라헬에게 부끄러움 없는 왕이 되리라는 그런 어떤 다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들을 잘 섬기리라는 그런 다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헬의 묘로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라헬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같이 겸손히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두 사람이냐, 왜 그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냐는 거죠. 구약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법적 증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예언은 사울에게 확실한 소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그것도 복수의 두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울은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징조를 주었는데 그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다볼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너에게 안부를 묻고 빵,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염소, 떡, 포도주 이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왕에게 드리는 물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훗날에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렸을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뽑았을 때 그때 다윗이 뽑혔어요.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떡과 염소와 포도주 요 세 가지를 주면서 왕에게 갖다 선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르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 왕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지금 사울이 받게 된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사울이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도로 가져가는 이건 거룩한 떡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이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들이 매 주일마다 떡상에 새로운 진선병이 차려지듯이 우리들도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는 영적인 이 양식을 이걸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특별히 너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떡 2덩이를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징조인 라헬의 묘실에서 만난 사람은 2명이었어요. 두 번째 징조인 베델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때 그때는 3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인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무리로 그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는 증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울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 학교의 생도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역량 있는 선지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를 세우고 가르쳐 왔어요. 훗날에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지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였어요.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이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그 무리를 만나게 되면 사울도 성령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새 사람이. 여러분, 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2가지 징조와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실한 소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1절에서 기름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즉시 무엇이 다 된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모여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무엘도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징조가 없으면 아직 이건 행할 때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징조가 이제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네가 받으면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떠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건 분명한 징조다 이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징조들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징조들이고 이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지체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즉각 순종하라,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사울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우리가 결단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따라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때로는 그릇된 판단과 실수도 하게 되고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각지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막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라는 곳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그 백성은 그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기 때문에 병거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장갑차가 6천 대, 엄청난 것이죠.
강력한 무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 열세지만 무기도 형편없었어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고, 그 나머지 백성들 군인들은 농기구, 예? 변보연치 않은 것을 몽둥이 이런 것을 무기로 쓰겠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블레셋과 이게 싸울 상대가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굴로 숨어버리고 저 숲을 속으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 이런 데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아주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왕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어봤더니 600명뿐이 안 남아있어요. 600명.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용기도 나지 않았고 완전히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움 없이 그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왕이 아니라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되면 두려운 그 상황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간과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단골 손님들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예배 시간을 주일을 헌납하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가 쉽고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장래를 걱정해야지.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같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두려움을 주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무서운 품불 속에 던져지는 그 두려움을 주어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한 두려움, 걱정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적들로 인해서 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대로 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믿음.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한번 볼까요?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이 블레셋 군대를 끌어 이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는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울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그 확신까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아들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셨던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많고 군인들이 많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도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싸우시고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끌으셨던 전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죠. 세력이 얼마나 크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구원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 된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같이 담대한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해줬던.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게.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의 대상과 싸울 때, 맞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떨림이 있었고, 그리고 막 땅도 진동을 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혼동에 빠뜨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셔서 자기들 동료를 막 찔러 죽이고, 자기 동료들을 막 적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막 찔러서 서로 죽이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자멸해 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행하면, 여러분, 그 다음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만몬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이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안 돼, 무서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온갖 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두려운 마음이 막 들게 되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왜 체험이 없어? 왜 경험이 없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때가 바로 그때다, 그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뭐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뭐 하나님이 지금은 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뭐 세해진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핑계로 삼아요. 뭐 때문에 하여간 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구실을 삼아요. 그거를. 경제적인 두려움, 가족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얼마나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담대하게 한번 순종해 봤냐는 거예요. 순종을 해 봤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정말 경험해 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이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말하면서 세 가지 징조와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는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9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장면은 사울의 부르심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자, 9절 말씀 한번 9절 오늘 보면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 세 가지 표적도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를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다니. 성령을 주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그리고 이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전에 이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니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어떻게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느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을 때 사울은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로 이 언변이 없던 사람이 언변이 있는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변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의 증거지만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붙잡아 버리니.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지만 세상의 말은 오히려 줄어들게 만든다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강화시켜 주시고 세상적인 말들은 줄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적인 말. 하지 말아도 될 그런 말들 개 주저주저거리면서 그래서 실수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또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입을 크게 벌려서 전해야 돼. 세상 말은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줄이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의 이 절제와 같은 것들은 성령 충만함의 큰 외적인 표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입을 열 때 열 줄을 알고 입을 닫아야 될 때 닫을 줄 아는 지혜. 무조건 탁월한 언변을 가지는 것보다 이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 세 가지 징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 세 가지 징조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 믿어지게 했어요.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낳으셨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지신 그 사실이 믿어지. 그래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게 그렇게 하셨어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자여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영생을 주는 이 영적인 양식, 이 양식은 이거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적인 구원의 확신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욱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지혜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자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무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